저는 지금도 해방전 목사였던 외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 자그마한 동네에 시골 교회를 차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쓰시던 할아버지, 전쟁 시기에도 모두가 피난을 갈 때에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낸 할아버지, 그리고 대를 이어 저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신앙심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사람 안순자라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탈북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3살 때는 고모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3살 때 저는 기도를 먼저 배웠습니다.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던 나이에 밥보다 먼저, 걷는 법보다 먼저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2손을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손은 크고 거칠었는데 그 손이 내 작은 손을 감싸주면 세상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눈을 감았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깊어지면 나도 덩달아 숨을 죽였으며 그 감긴 눈 안쪽이 왜 그리 따뜻했는지 나는 지금도 그 감각 안에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남도 그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운 분이셨습니다. 해방 전부터 그 교회는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좁은 예배당에 모여 찬송을 불렀으며 어머니도 고모도 그곳에서 믿음을 받았고 나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그 공기를 마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우리 집안에서는 밥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있는 것, 저녁에 눈을 감으면 여전히 있는 것, 특별히 찾지 않아도 손을 내밀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만 그런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나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예배당은 작았지만 소리가 컸습니다. 주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찬송 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으며 외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는 낮고 단단해서 예배당 바닥까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질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용해지는 것이 있었고 그 조용함이 두렵지 않고 편안했으며 나는 그 편안함을 붙들고 싶어서 자꾸만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뜻을 몰라도 온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나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손이 느껴집니다. 크고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내 손을 감싸주면 나는 지금도 눈을 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손의 감각은 내 손바닥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 이렇게 오래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한 번 몸에 든 것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렸는지 아니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그 경계를 모릅니다. 다만 지금도 손을 모으면 따뜻하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쾅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먼저 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창문이 떨리며 그 다음에야 소리가 귀에 닿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그 순서를 몸으로 외웠습니다. 발바닥, 창문, 귀,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또 쾅. 마을 사람들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불을 묶고 솥을 들고 아이를 업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딘가로 달아났습니다.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하루가 지나면 텅 비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났으니 이 땅에서 지킨다고 짧게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겁쟁이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두려워서 못 떠나는 것과 믿음이 있어서 안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10살짜리 아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외할아버지의 등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쾅 소리가 나도 땅이 흔들려도 외할아버지의 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밤이면 우리는 사다리를 탔습니다. 사다리를 잡는 순간부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쇠가 차가운 건지 내 손이 차가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김치굴 바닥에 발이 닿으면 위에서 누군가 뚜껑을 닫았고 그러면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막았고 김치 냄새가 그 위에 덮였으며 어둠이 눈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옆 사람의 어깨에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위에서 또 쾅 소리가 났습니다. 흙이 천장에서 조금씩 떨어졌고 그 흙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더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 손이 감싸쥐면 외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닿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어둠 속이었지만 눈을 감으면 더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쾅 소리가 또 났습니다. 흙이 또 떨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손이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그 힘을 느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 굴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소리도 없고 몸짓도 없고 흙냄새와 김치냄새만 가득한 그 좁은 땅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폭격이 잦아든 뒤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졌고 지붕이 내려앉았으며 창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을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하나둘 모였고 벽돌을 날랐으며 무너진 자리에 다시 흙을 발랐고 그 반쯤 고쳐진 건물 안에서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넓고 푸를 수가 없었고 그 하늘 아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부르는 것이 폭탄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그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10살짜리 아이가 그 뚫린 지붕 아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어제와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 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동이라 했으며 예배당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교인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잡혀갔다는 말이 들렸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말이 들렸으며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들이 골목을 돌아 우리 집 담장 안으로 넘어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신 외할아버지의 손이, 그 크고 거칠던 손이 숟가락을 쥔 채로 아주 잠깐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안에는 두 개의 삶이 생겼습니다. 바깥에서의 삶과 안에서의 삶이 따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삶 사이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넘을 때마다 얼굴을 바꿔야 했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당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외웠으며 수령님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었고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누가 보아도 그냥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아버지가 눈짓을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 하나였는데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밥상 위를 덮었고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으며 그 침묵이 거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얼마나 짧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침묵인지는 알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 무게를 알면서도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형제가 6이었지만 아랫동생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방패였습니다. 알면 위험했고 알다가 입을 잘못 놀리면 온 식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생들은 몰라야 했습니다. 왜 밥 먹기 전에 아버지가 눈짓을 하는지, 왜 어른들이 가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지, 왜 집 안에서는 특정한 단어를 쓰지 않는지, 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그 동생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저 아이들이 언젠가 알게 된다면 그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고모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찬송을 크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았고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을 흘렸으며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모가 어느 날부터 웃음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되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고모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오면 그 둘은 서로 섞여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고모는 그것을 몸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고모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몸이 흔들렸으며 그 흔들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벽에 등을 기댔는데 그래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나를 보더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가 먼저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알아도 말하면 안 됐으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지만 그 무렵부터는 더욱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을 줄인 만큼 눈빛이 길어졌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동생들을 바라볼 때, 어머니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려 했지만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는 것이었고, 지키기 위해 말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말을 줄이는 것이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10살 때부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밀이란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들킬 것 같고 새어나갈 것 같으며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밀도 몸에 익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웃으면서 속으로 다른 말을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되며 누가 무언가를 물어봐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기 위해 배운 것들은 오래 갑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잊어도 몸은 잊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품고 자란 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고 마당도 조용했으며 골목도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결혼하는 날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원래 조용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우리 집의 소리는 항상 안쪽을 향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는 위험했으니까요. 기쁨도 슬픔도 안으로 삼키는 법을 우리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내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노크도 없었고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 걸어가셨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뒤뜰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 담장이 두 겹으로 막아주는 곳,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옆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말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앉으셨고 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좁은 땅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에 귀를 세웠습니다. 결혼하는 날 아침에 뒤뜰에 숨어 앉은 아버지와 딸이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 대문 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지만 몸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이미 삶의 일부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아버지의 숨이 달라지는 것을,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아버지의 몸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 아래에 있는 더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눈을 감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입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였습니다. 바로 담장 너머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으며 그 목소리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무릎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줄였습니다. 담장 너머의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귀가 아직 담장 너머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을 감은 채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와도 담장 너머에서 누가 멈춰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나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입술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니 느끼면서 나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하는 것, 발소리가 들려도 눈을 감는 것, 그것이 믿음이 몸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눈을 여셨을 때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항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 손을 한번 잡으셨다가 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뒤뜰을 나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이 내 결혼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뒤뜰에서 나온 뒤에야 나는 비로소 그날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집을 가면 다른 삶이 시작되었고 다른 삶에서도 두 개의 얼굴이 필요했으며 만날 때마다 웃었지만 뒤뜰에 앉아 눈을 감는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그날 담장 너머로 지나간 발소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장마당 한쪽에서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충격이었지만 충격도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무뎌진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내 발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나도 위험했고 위험을 피하다 보면 눈을 감게 되었으며 눈을 감다 보면 마음까지 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이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 모두가 모르는 척했고 모르는 척하면서 각자 혼자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 겨울을 버티면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눌러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믿는 것과 함께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믿을 때는 버텼지만 함께 믿을 때는 살았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폭탄이 떨어지던 밤 김치움에서 배웠고
뚫린 지붕 아래서 찬송을 부르던 날 배웠으며 아버지와 뒤뜰에 앉아 눈을 감던 아침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눈을 감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되면 죽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른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읽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눈빛이 아니라 침묵으로,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의 무게로 읽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골목에서 스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도 있었고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알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얼굴만 안다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눈 안에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찾았고 찾아지면 마음속에 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서두르는 순간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는 순간 전부가 끝나는 겁니다. 김일성, 최고의 신을 감히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대역적 죄로 무조건 처형당해야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걸고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말을 섞었고 골목에서 잠깐 멈춰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빛이 맞았지만 입이 가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무거웠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미련 없이 지웠습니다. 미련을 가지면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도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남겼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으로 고른 15명이었습니다. 그 15명에게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따로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말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는 사람이 있었고 숨을 참는 사람이 있었으며 아무 반응이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반응들을 읽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암호였습니다. 약초라는 말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약초 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약초를 캐러 산에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산에서 캐오는 것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팔아 식량을 구입해 집안 식구가 먹고 실제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행이 조금씩 늘어도 났습니다. 따로따로 출발했습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움직이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씩 시간 간격을 두고 각자 다른 길로 산을 올랐습니다. 양강도였습니다. 해발 170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오르는 데만도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바람이 거칠었으며 발 아래 돌들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없었고 사람이 없을수록 안전했으며 그 안전함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바위가 움푹 파여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만났습니다. 한 명씩 도착했고
도착할 때마다 눈으로 인사를 나눴으며 마지막 사람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내렸습니다. 도시락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새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15명이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압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보였습니다. 각자 얼마나 오래 이것을 혼자 품고 살았는지, 각자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눈을 감은 채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올 때는 다시 각자였습니다. 올라올 때처럼 따로따로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우리는 눈빛으로만 인사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마주쳐도 골목에서 스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해발 1700m. 그날은 바람이 유독 셌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고 발이 자꾸 뒤로 밀렸으며 숨을 쉬면 찬 공기가 폐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눈에 띄었고 눈에 띄는 사람이 위험했으며 위험해지면 나 하나가 아니라 15명 전부가 끝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람을 가르며 올랐습니다. 발 아래 돌들이 미끄러졌고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올랐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머리가 반쯤 하얗게 센 사람이었으며 평생을 교사로 살다가 고난의 행군 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읽었을 때 그의 눈 안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폭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폭발할 것이 없을 만큼 비워낸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명씩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고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도착했으며 도착하는 순간 먼저 온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무사하구나. 그 확인이 인사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항상 제일 늦게 왔습니다. 아이가 셋이었고 아이들 몰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올 때마다 숨이 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약초 캐러 간다고 했을 것이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며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산을 오르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사람이 도착하면 우리는 바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위가 움푹 파인 그 안쪽은 바람이 조금 덜했습니다. 15명이 모이면 좁았습니다. 어깨가 닿았고 무릎이 닿았으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좁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좁음이 안심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으며 이 산 위에 우리만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을이 점처럼 작았습니다. 저 아래에 우리를 모르는 세상이 있었고 우리를 찾는 눈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 눈들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700m의 의미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15명이 동시에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입 안에서만 울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들렸습니다. 옆 사람의 숨이 찬송의 박자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고 어깨가 그 박자에 맞춰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으며 15명이 같은 박자 안에 있다는 것이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혼자 품어온 것을 처음으로 함께 꺼내는 사람들이 그 소리 없는 찬송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품에서 꺼낼 때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바람이 책장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을 찡그려야 겨우 읽을 수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선생이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경을 쓴 눈이 책장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글씨를 짚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책장을 건드리면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책장 위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채로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닿지 않으면서 짚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 목구멍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삼켰습니다.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이 울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최 선생은 닦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려 닦으면 들킬 것 같았는지 아니면 그냥 흐르도록 두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흘렸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을까? 학교가 문을 닫는 날, 그 앞에 서서 무엇을 느꼈을까?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도 울었습니다. 최 선생과 달리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고 그것을 멈추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올려놓았으며 그래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으며 그냥 손을 얹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어깨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손과 어깨 사이에 오간 것이 무엇인지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산 위에서 우리가 나눈 것 중에 가장 컸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찬송도 예배였고 기도도 예배였으며 낡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는 것도 예배였고 최 선생의 눈물도 예배였으며 박씨 아주머니의 어깨에 올려진 손도 예배였고 말없이 나누는 도시락도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였습니다. 찬송 소리가 없어도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김치 우만에서 배웠고 뚫린 지붕 아래서 배웠으며 뒤뜰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배웠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장소가 없어도 모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에 몸으로 알았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각자 흩어져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돌꽃뿌리라고 지대가 높은 곳에서만 나는 향이 좋은 약초였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모두 말했죠. 돌 밑에 묻혀있는 뿌리거든요. 올라올 때처럼 각각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길로 내려가며 약초를 캐며 갔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눈빛으로만 인사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사라졌으며 나는 맨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이 점처럼 작았습니다. 저 아래에 2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얼굴을 바꿨습니다. 약초 캐러 갔다 오는 사람의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얼굴로 천천히 바꿨습니다. 그 얼굴이 완성될 때쯤 배낭 안에 약초도 불룩 차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숨어 살아온 사람은 낌새를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로 압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나를 향하는 시선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골목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가 아직 분석하는 동안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10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몸이 경고할 때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 머리보다 몸이 옳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장마당에서 박씨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씨 아주머니의 눈이 달랐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눈이 작아졌습니다. 뭔가를 참는 눈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인지 두려움을 삼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서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압니다. 그 차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안에서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했을까? 어디서 말이 나갔을까? 얼마나 나갔을까?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직 낌새만 있는 것인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생각들이 밥상 위에서 웃는 내 얼굴 아래를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몰라야 했습니다. 가족이 알면 가족의 얼굴이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지면 누군가 읽었으며 읽히면 끝이었습니다. 나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나면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들었습니다. 가까워지면 숨을 멈췄습니다. 멀어지면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을 멈추고 쉬는 것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른다. 이 사람은 몰라야 한다.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이 고른 숨소리가 달라진다. 그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장마당에 나갔고 밥을 했으며 웃었고 잠드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낯선 얼굴들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없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는 척하면서 보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는지를 나는 장을 보는 척하면서 읽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마당 한쪽에 서서 만두를 사 먹는 척하면서 장마당 전체를 훑는 남자였습니다. 그 눈의 움직임이 물건을 사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남자도 나를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린 뒤였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뒤를 3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척하지 않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멈춰 신발을 고쳐 신는 척하면서 뒤를 보았고, 모퉁이를 돌면서 잠깐 멈춰 어둠 속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있는지를 들었으며,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따라붙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그 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을 아는 사람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인이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그 눈빛을 읽으면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습니다. 숨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판단이 흔들리면 실수가 생겼고, 실수가 생기면 끝이었습니다. 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위에 올라갔다고, 우두머리가 안순자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표정이 나오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숨어 살아온 사람은 낌새를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로 압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나를 향하는 시선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골목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가 아직 분석하는 동안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10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몸이 경고할 때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 머리보다 몸이 옳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장마당에서 박씨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씨 아주머니의 눈이 달랐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눈이 작아졌습니다. 뭔가를 참는 눈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인지 두려움을 삼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서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압니다. 그 차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안에서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가족들과 앉아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했을까? 어디서 말이 나갔을까? 얼마나 나갔을까?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직 낌새만 있는 것인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생각들이 밥상 위에서 웃는 내 얼굴 아래를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몰라야 했습니다. 가족이 알면 가족의 얼굴이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지면 누군가 읽었으며 읽히면 끝이었습니다. 나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이 붙으면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가장 먼저 잡히면 나머지 14명이 위험해지는 것이었으며, 14명이 위험해지면 그들의 가족들까지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지만 그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삼켰습니다.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골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발소리를 기다리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밖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침들 중 하나라는 것을. 몇 번째 마지막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만큼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팝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치고 불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안 됐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내 손을 보면 달라진 것을 읽었고, 읽히면 물었으며, 물으면 거짓말을 해야 했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내 얼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았고 아이들이 앉았으며 나도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나는 하나씩 보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일하러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신발이었습니다.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뒤축을 보면서 저 신발을 고쳐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제 고쳐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닫히는 대문을 보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알면 위험했고 알고 싶어 하면 더 위험했으며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가면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서는 뒷모습을 나는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 담았습니다. 더 오래 담고 싶었지만 아이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진 자리를 한참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 어제 쓰다 남긴 된장이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간 곳에 예전에 내가 발라둔 흙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이것들은 다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 하면 못 떠났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품 안에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챙기면 티가 났고 티가 나면 들켰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눈을 들고 장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 계속 뒤를 향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는데 속은 자꾸 뒤로 갔습니다. 남편의 다른 신발 뒤축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웃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엌에 남겨둔 된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멈췄습니다. 멈추면 잡혔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골목 끝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을 남편이 안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상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며 집 안 어디를 뒤져도 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얼굴을 했을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압니다. 처음에는 어디 갔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가 불안해졌을 것이고 불안해지다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이 됐을지를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읽었을 것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왜 없어? 엄마 언제 와? 엄마 어디 갔어? 그 물음들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냈을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 물음들이 내 가슴 안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는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달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남겨진 가족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나는 훨씬 나중에야 조각조각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숨긴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모른다고 했고 그들은 숨긴다고 했으며 그 사이에서 남편이 무엇을 당했는지를 나는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면 무너졌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불려나갔습니다.
반동의 자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종교를 하다 도망간 반동의 자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말이 붙는 순간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앉아 밥을 먹던 친구들이 멀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서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냈을지,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고 아버지가 끌려가고 학교에서 반동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얼굴을 했을지,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막히는 숨을 억지로 고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겨둔 것들이 저 아이들이었다고. 내가 살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거기 두고 왔다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수용소로 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느 수용소인지는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건너 들려오는 말들은 항상 절반쯤에서 끊겼습니다. 끊긴 절반 안에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끊긴 절반을 나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채우려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모름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합니다. 살기 위해 두고 온 것들이 있었고 그 두고 온 것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때로 모릅니다. 숨은 쉬고 있습니다. 밥은 먹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과 밥과 기도 안에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던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신발 뒤축을 보이며 대문을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언제인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경을 넘던 밤의 감각은 있습니다. 발밑이 얼어 있었고 바람이 칼처럼 불었으며 숨을 참고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발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작은 아이의 뒷모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야겠기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살아서 건너야 무언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품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쉬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그 말이 어딘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어있음이 무엇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두고 온 것들이 차지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누군가 권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혼자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3살 때부터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 있었고 폭탄이 떨어지는 밤 김치움에서 버텨온 것이 있었으며 1700m 높이의 바위 틈에서 15명과 함께 눈을 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오래 생각하다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쁜지 슬픈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작은 선교부를 꾸렸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북녘 땅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북쪽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냥 그 땅이 마음에 걸려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합니다. 1700m 높이에서 소리 없이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최 선생이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어깨에 올려진 손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선교부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그냥 안순자입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모름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그 얼굴들이 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작은 아이가 웃던 얼굴이 오고 남편의 다른 신발 뒤축이 오며 밥상 앞에 모여 앉던 가족의 모습이 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얼굴들과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수용소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기도 한 번으로 흩어진 가족이 모이지 않았으며 기도 한 번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살 때부터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달라지는 것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폭탄이 떨어지던 밤 김치굴에서 배웠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펼칩니다. 글씨가 더 흐려졌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이제 거의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펼칩니다. 손끝으로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깁니다. 외할아버지의 손때가 있고 아버지의 손때가 있으며 1700m 높이의 바람이 스친 자국이 있고 국경을 넘던 밤 품 안에서 함께 떨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버텨온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버텨야 하는 것들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북녘 하늘을 봅니다. 거기 내 식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모름이 나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름 속에서도 압니다. 3살짜리 아이가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폭탄 속에서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기도하던 집안의 피가 여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도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내가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내가 이 낡은 성경책에 빚진 것을 갚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없어도 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소리 없이 북녘 하늘을 향해 오늘 밤도 두 손을 모읍니다.